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첫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용서와 포용을 통하여 우리를 참 받아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받아주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항상 가까이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한 성전을 오를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4월에는 참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하나님 생명길 참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오늘 말씀은 룻기를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만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 1장 1절입니다. 룻기는 매우 짧지만 강렬한 성경입니다. 다윗의 조상에 관한 사건을 다루고 있기에 매우 진귀한 말씀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양면이 교차하는 매우 귀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기업을 다시 찾아주는 한 인물의 자비로운 성품이 신앙의 향기를 대해줍니다. 이방 여인의 메시아 계보에 들어가는 구속사적 은혜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어서 매우 짧으면서도 중요한 것을 총망라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라고 했습니다.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보다는 인물들의 배경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겠다. 그렇게 먼저 전제를 하고 다윗 왕이 등장하기 이전의 시대였다. 그 다윗 왕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게 우리가 참 이 구절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흉년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요. 하지만 그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개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죄와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그런 흉년이 일어나더라도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흉년을 짧게 끝나기도 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이라면 흉년의 고통이 있더라도 그 땅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힘을 썼을 겁니다. 또 다른 선택은 언약 속에 담긴 땅의 의미를 깊이 새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업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쉽게 버리고 마는 것이죠. 반면에 아합 시대의 나봇이라는 사람은 그 땅이 왕의 참 땅보다는 보잘것없는 땅이지만 왕이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고집스러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했던 베들레헴 한 사람보다는 정말 대조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라고 했습니다. 그 땅을 버린 사람은 유다 베들레헴의 땅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유다 가문, 명문 가문이고 다윗의 고향이 되는 장소가 아닙니까? 유력한 신앙 가문이 절비한 유다 가문에도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잘못 선택하여 가족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과 결과를 낳게 하는 자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모든 면이 다 완벽한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의 길을 어렵다고 당장에 돌이켜 포기하면 돌아오기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을 가진 한 가족의 비참한 일입니다. 그가 그 땅을 버리고 이주한 곳은 더 나쁜 선택입니다.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차라리 흉년이 나면 땅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희년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돌아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다 베들레헴에 거주하면서 상황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모습이 옳은 선택입니다. 이 사람의 선택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선택과 비슷해서 참 좋은 것, 또 물이 많은 곳, 살기가 좋은 곳, 이런 곳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죄인들이 많은 곳이다 하는 사실을 좀 보면서 행복과 부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위태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부나 행복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아이러니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힘이 들고 부딪히고 어려워도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당장의 흉년이라는 이 악재를 피하여 어떤 불신앙적인 것을 용납하는 순간 우리는 나의 위에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두려운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쳐다본다는 것을 항상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기도하기가 민망한 상황을 우리가 선택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이 붙어야 된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압의 이주로 하나님을 찾기가 민망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업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모압이라는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그곳은 유다 베들레헴과 너무 상황이 다른 땅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땅이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입니다. 주인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민망하게도 거류한다. 우고하는 나그네로 되돌아가는 이 비정상적인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그 땅에 거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지킬 약속이고 신앙인 것을 우리는 참 새겨보면서 오늘 이 시대 속에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흉년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들, 비슷한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흔들림에 신앙도 흔들리고 우리 가족을 위태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선택이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선택의 문제에 여러분들이 있을 때 신앙인으로서 마땅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또 걷는 것이 당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민망함이 없도록 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참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있을 곳이 있고요.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의 참 선택의 문제에서 바르게 선택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